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성숙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럼 성숙의 지표를 뭐로 삼죠? 먼저 유산이 있어야 됩니다. 물려줄 유산이 있어야 되고, 유산이 있어야 되죠. 풍성한 거. 그게 성숙이죠. 그리고 물려받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유산만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단명하는 제국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또 받아야 될, 물려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을 키워야 되고,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크게 성장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이게 성숙됨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성숙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물려줄 유산이 있잖아요. 믿음의 유산. 오늘 전체 이게 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 물려줄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려받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디모데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성숙된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이 한 구절에 모든 메시지가 다 농축되어 있다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물려줄 유산이 있다는 얘기고, 물려받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또 그걸 하고 있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6장 11절이 나오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구절 안에 디모데전서에 있는 모든 주제와 모든 핵심이 다 농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어떤 성도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나? 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자라나는 세대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를 용기가 생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더 많이 세워져야 되겠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보다 사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부름받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바 될 수 있는 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런 능력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보다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한다. 또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라. 참 엄중한 거죠. 그러니까 너 만만하게 사람 뜻대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중하게 명령한다. 이것을 지키라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또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죠.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도 증언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흠도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 지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받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된 우리 교회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얘기예요. 오늘 두 가지를 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2절 얘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두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 오늘 두 개 살피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두 가지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디모데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면 두 가지 살피겠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운다. 1장에 보니까 파선이 있었다 그랬죠. 믿음의 파선. 왜 파선이 일어나죠?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우면 파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용한다.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믿음을 액세서리로 여기지 말고 잠깐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 그러면 절대 믿음이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불용설이에요. 쓰면 쓸수록 믿음은 강해지는 거고, 안 쓰면은 파손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겼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이겼다. 그 얘기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세상을 이겼다. 근데 뭐로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해야지 이기는 거지. 믿음 사용하지 않으면 못 이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패배한다 그런 얘기죠. 믿음 사용해야만 이길 수 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열심히 사용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쌓아두고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쌓아두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범죄로 얘기할 때도 많아요. 마태복음 6장도 보세요. 뭐 이렇게 다 세상에 쌓아두다가 그 종과 동록이 오고 쌓아둔 건 도둑질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라 그런 얘기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뭐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 제가 어제 어떤 그 저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어떤 건강 보조식품이 있었습니다. 먹었더니 진짜 머리도 맑아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되게 아껴 먹었거든요, 그거를. 그러다가 어떤 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주려고 딱 봤더니 유통기한이 2달이 지났어. 그 24만 원짜리인데.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 내가 또 하나님의 벌 받을 짓을 했구나. 그죠? 이렇게 왜 쌓아두고 있어요? 그걸 빨리빨리 나눠주든지 내가 먹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그죠? 빨리 써야 되죠. 빨리 안 쓰면은 아끼다가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썩어질 양식 그러잖아요. 이 썩기 전에 빨리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썩어질 양식 그거 쌓아두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써야죠. 사용하고 쓰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대표적인 거겠죠. 이 사람이 뭐 농사를 지었더니 잘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식으로 하면 돈벼락 맞았어요. 돈벼락. 여러분도 돈벼락 맞고 싶죠? 예, 맞았습니다. 이 사람. 돈벼락 맞았어요. 그래서 이걸 쌓아두려고 창고를 많이 지었네요. 이렇게 많이 지어놓고 쌓아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누가 뭐 12장 19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유통기한 있어 그런 얘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영혼도 유통기한이 있어 이 땅에서. 그 영원한 거 아니야. 유통기한이 있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설명이 이거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쌓아둔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용한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쌓아두고 안 쓰니까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다. 누가 부유한 자예요? 있는 거 뭘 주시든 간에 그냥 다 사용하는 거죠. 다 사용하는 사람이 영적인 부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에게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사용해라. 열심히 사용해라. 선한 일, 또 선한 사업 자꾸 사용해라. 사용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하거든요. 이게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거든. 제가 볼 때 사용하는 연습을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화목제인 것 같아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뭐 소 같은 걸 잡거든요. 소를 잡고 화목제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집에 소 한 마리 뭐 좀 큰 거라고 합니다. 한 800kg짜리 소 한 마리를 줬어요. 우리 여자애들이기 때문에 먹지도 않아요. 맨날 우리 뭘 하든 맨날 남아. 집이 반은 내가 먹는 것 같아. 다 남아요. 근데 소 한 마리를 내 식구가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화목제 드리면. 근데 아침까지 다 먹으래. 그 방법은 뭐죠? 많이 먹는다 그것도 있지만 어떻게 먹어요? 배 터져 죽지. 내 안에 소가 들어와. 그 죽지 내가. 이만한 게 어떻게 이게 들어와 이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동네 사람 다 모으고 아는 사람 다 모으고 어떤 때는 제발 와달라.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잔치 초대하는 사람과 같이 길거리 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다 와서 드세요 그러겠죠. 남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항상 쓰는 법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용하니까 뭘 깨달아요. 이렇게 사용할 때 엄청난 기쁨이 생기는 거구나. 회복이 생기는구나. 많은 사람이 기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게 화목제라고요. 그래서 유통기한을 딱 주는 거예요. 그날 다 먹어야 돼 그런 거예요. 절대 남기면 안 되고. 저는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연말 딱 되면은 그의 것들 다 써버리고, 그죠?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통기한을 딱 둬버리면은 얼마나 찾아다니겠습니까? 어떻게 헌금을 써야 되고, 어떻게 누구를 도와야 되고, 그 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요 쓰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그냥 은행에다가 쌓아두고 뭐 투자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 그럴 때 어리석은 부자 되는 거라고. 유통기한 있는데 오늘 밤 너 데려가는데 그 누가 쓰겠니? 이런 거죠. 그 나중에 그거에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뭐냐?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 믿음도 사용하고 물질도 사용하고 다 사용해라. 사마리아 사람도 그런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뭐 쌈해주고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뭐 주막에 갔다며 그리고 뭐라 그래 떠나올 때 비용이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에 그러잖아요. 자비를 베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이웃이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냐. 이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다 쓰지 않느냐. 당시 이렇게 부로 따질 때 유대인들이 뭐 더 부자였을 가능성이 클걸.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차별받았으니까. 그죠? 이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냐. 선한 사업을 하고 또 너그럽게 행하지 않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금주간에도 기쁜 일이 있었어요. 뭐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그 일본 선교에 대한 게 꿈이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일본 선교를 좀 이렇게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미토 교회 그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죠. 예, 그 미토 팀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헌금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작정을 하랬어요. 무한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2022년, 2023년 2년 작정을 하고 그게 끝나면 또 연장할 수 있게 계속 그때까지는 꼭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들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연락드렸더니 한국에서 이렇게 정기 후원 받는 건 처음이라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기뻐하고 교인들도 기뻐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사용하는 거죠. 뒀다 뭐 할 거예요? 어떤 감동이 오거나 메시지가 오거나 그러면 곧장곧장 사용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재물은요 정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정함. 재물이 무슨 정함이 있어요? 날아가 버리는 것이.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잠언 23장 5절 보니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허무한 게 재물이거든.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기도 왕년에 돈 많았던 분들 있죠. 계속 많던가요? 날아가요. 독수리같이 막 날아가. 독수리 그럴 때 뭐 올라가도 있지만 날아가도 있어요. 우리는 독수리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죠?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 우리 MC이잖아. 올라가도 중요하지만 또 날아가도 있다고. 재물과 같이 날아가 버린대요. 그 날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써야지. 다 날아갑니다. 명심하십시오. 다 날아갔을 때 이 말씀 꼭 잊지 말아요. 그리고 후손들한테 얘기해줘요. 나같이 살지 말라고. 날아가요. 날아가기 전에 빨리빨리 쓸 줄 알아야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물질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헛된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교훈, 그걸 다른 교훈이라 그러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 말을 증거해요. 자기 말을 막 증거해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킨다고. 말씀은 증거인데 자기 말은 설득이야. 잠깐 설득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면 추종자가 나와. 추종자가 나오면 뭐라 그러세요? 경건을 자기 이익으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익 삼는 거. 이게 가짜 선생들의 특징이라고. 근데 가짜 선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싸워요. 자기 의도를 가지고 자기 의도를 가진 사람을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 의도가 있어요. 내 의도. 이게 벽돌 정신인데 다듬은 내 의도. 내 의도를 말씀으로 싹 포장을 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해. 그래서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바보들은 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따라간다고 그거를. 추종자가 생겨. 결국 보면은 자기 이득 챙기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죠. 그러니까 이런 짓들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싸워서 변론하거나 논쟁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갖고 싸워라죠. 말씀 증거하는 거. 우리는 그래서 싸울 시간이 없어요. 별로. 뭐 그렇게 논쟁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요약하면 사용하라예요. 사용해야 파손하지 않는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사용하라. 뭘 사용해요? 사용하라 믿음, 사용하라 물질. 그거예요. 열심히 믿음도 사용하고 물질도 사용해서 믿음이라는 건 사용하라 말씀 다 사용해서 여러분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 그랬는데 이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소망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 항상 있는 거, 영생에는 세 자녀가 있다 그러죠. 우리 비유로.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사랑장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죠. 이 세 가지가 항상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죠. 세 자녀가 있어요. 세 자녀가 있는데 첫 번째 자녀가 믿음, 두 번째 자녀가 소망, 세 번째 자녀가 사랑. 저희 집도 제가 큰애고 남자예요. 그러니까 오빠고 여동생 둘이 있어요. 이제 한번 공부해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첫째인 저를 제일 믿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믿음이야, 믿음이. 첫째는 믿음. 그리고 막내도 우리 게 다니죠. 막내를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 그죠? 뭐 이렇게 덮어놓고 사랑했던 것 같아. 보니까 막내는 믿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사랑을 하는 것 같아. 그때 둘째가 불쌍하더라고. 이게 천덕꾸러기야. 이게 믿어주지도 않고 사랑도 안 하고. 근데 둘째가 소망이거든. 그래서 걔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믿어주지도 않아서. 그래서 오늘 둘째를 좀 변호하는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소망이 중요해요. 교회도 그래요. 맨날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에 관한 찬양 이거 보면 15곡 넘어요. 찬송가도 우리 부르잖아. 믿음, 사랑도 엄청나. 온통 사랑이야. 그죠? 사랑장이 있어 아예. 그죠? 사랑. 이름도 뭐 사랑이라고 그러고 뭐 이름 많이 갖다 붙이잖아요. 내가 소망이라고 붙이는 거 못 봤어요. 그죠? 사랑, 뭐 믿음, 뭐 믿음의 교회 이런 데도 있고요. 사랑의 교회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물론 소망교회도 있네. 예, 하여튼간에. 근데 소망은 좀 이렇게 천덕꾸러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소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놓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런 얘기죠. 제가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잘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하는 게 사람이라고. 변화되는 게 쉽지 않아요. 무지 더디 변화돼요. 변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변화되는 걸 보거든요. 놀라움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사람 변화되는 것만큼 감격이 없어요. 야,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그죠? 이게 정말 기쁘다. 근데 사람이 변화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 느낌은 그래요.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소망이에요. 그 사람 속에 소망이 확 들어갔어요. 소망이 들어가면요. 소망이 들어갔는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자기만 아는 거 아니야. 자기 영혼에 소망이 확 들어가.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관심이 바뀌어요. 소망이 들어가면 관심이 바뀌어. 옛날에는 관심이요. 맨날 뭐 먹는 거, 꾸미는 거, 뭐 집 사는 거, 뭐 이런 거 관심이 있던 사람이 관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저 그래서 세 가지 이 패턴. 소망이 바뀌어요. 세상 소망에서 하늘 소망으로 바뀌어. 소망이 바뀌면 관심이 바뀌고 관심이 바뀌면 변화가 이루어지더라.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그 맨날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도 패턴이 똑같지 않아요?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소망이 바뀌었잖아요. 소망이 바뀌니까 여기도 사실 이게 관심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 아니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그 관심이 바뀌어 버리죠.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그럴 때 제가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소망이구나, 소망. 변화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절망이에요. 낙심. 왜 낙심과 절망이 나쁜 거냐 하면 상처, 트라우마 이러면서 과거에 묶여서 죽어도 변화가 안 돼. 여러분 믿음 그러면 변화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사랑이 좀 변화가 되느냐?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강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드라이빙 포스는 뭐냐 하면 소망이에요. 소망. 어떤 사람 가운데 소망이 확 생겨버리면 막 변화가 돼요. 근데 소망 없으면요 그냥 이렇게 투덜투덜하고 뭐 그렇게 버티는 거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소망이 관심이 바뀌어요. 내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하늘 소망이 생기면 관심이 바뀌고 그 다음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소망을 갖다가 우리 그냥 신학적으로 좀 개혁 신학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미래가 현재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소망 아니에요. 미래가 현재에 들어와서 현재를 미래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고. 그러니까 소망은 힘이죠. 우리는 미래라고 설명하는데 이걸 신학에서 뭐라 그래요? 약속이죠. 약속이 아브라함 같은 약속이 현실에 들어온 거예요. 현실에 들어와 가지고 현실에 나를 이끌고 어디로 가요? 미래를 향해서 막 끌고 가는 힘이에요.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죽어도 나는 어디에 막벨라굴에 묻으라 그러고, 난 죽어도 해골이라도 들고 가라 그러고, 미래가 현실에 들어와서 현실을 바꾸잖아요.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그 미래를 약속으로만 바꾸면 돼요. 약속이 현실에 들어와서 약속이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막 끌고 어디로 가요? 표대를 향해서 막 가는 거라고. 그게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소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싸그리 다 바뀌어요. 변화가 소망에서 나타나게 된다. 소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소망. 근데 소망과 같이 가는, 소망에 이렇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백이에요. 고백.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소망 가지고 있을 때도 내 소망이 이런 거야. 그럴 때 이제 관심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 관심이 바뀌죠. 뭐 동양 이런 것보다도 병 낫기를 원하고 뭐 이러잖아요. 시시한 거 안 구하잖아요. 관심이 바뀌어버리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 뻔한 거 묻잖아요. 뭘 주기를 원하느냐 이러든지, 뭐 낫기를 원하느냐 이러든지. 고백하게 만들죠. 고백하는 거는 자기 소망을 정리하는 거예요. 확고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죠. 왜 저렇게 되는지. 그래서 소망의 짝이 뭐냐면 고백이에요. 약속의 짝이 고백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맨날 외우는데 사도신경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도신경 구조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고, 성령님이 이런 분이네요 라고 고백하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다 같이 사도신경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볼까? 그거죠. 잘 보세요. 다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떤 힘이 생기죠? 소망이 확고해져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그죠?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내가 뭘 흔들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정리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소망에 대한 정리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고. 성령님을 정리하잖아요. 이런 거고.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용어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소망은 항상 고백을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도 지금 고백을 하네요. 여기는 사도신경은 아니지만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그럼 소망이 우리에게 크나큰 힘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뭐예요? 표대잖아요. 또 다른 말. goal, to the goal. 지금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니까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해같이 다 여겼대.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생각하는 게 뭐냐면 3장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be found in him. 내가 예수님을 찾아봤거든. 계속 예수님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있네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and found in him.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죠?
and be found in him.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 깜짝 놀라는 거. 그래서 다 버린 줄 알고 나는 없어진 줄 알았더니 우리 그러잖아요. 나 다 버린다고. 나는 나다이. 나는 부정되고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제로인 줄 알았어. 그리고 나다이. 나는 없고 but Christ. 예수님만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다 버려버리고 깡그리 버려버리고 예수 살았다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두커니 쳐다보니까 be found in him. 예수님 안에 내가 있네.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표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고, 달려간다고, 뛰어간다고. 이게 소망입니다. 저는 2022년에 우리 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소망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 좋잖아요, 다. 뭐 사랑하잖아요, 그죠? 뭐 하지 못해도 뭐 입으로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소망에 대한 게 너무 천덕꾸리 같이 약화된 것 같아요. 소망에서 관심이 바뀌고요. 관심 바뀌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게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 취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